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여 방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보통 이제 주례를 서게 될 때도 있고 또 아기를 낳으면요, 주례 섰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또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은 이제 제가 큰애 이름을 제가 줬죠. 그래서 원래 그 우림이라는 말이요, 빛이라는 뜻,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에는 단수, 쌍수 두 개, 손, 눈, 귀 이게 두 개잖아요. 쌍수, 복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는 오르라고 그랬어요. 오르. 근데 정오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그냥 정우림.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는 이제 우림이의 이제 저 형제니까 넉넉할 우자에다가 진리 참진자에서 우진이라고 적고, 이제 세 번째 딸이 이제 저는 이제 혜진이라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적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촌스럽다고 자기가 이름 짓겠다고 그래서 체리라고 했는데, 체리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많은 사람이 이제 체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 애들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이 아들을 좀 늦게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거룩할 성자에다 백성민자에서 성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몇몇 사람이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쳤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건 아브람과 아브라함인데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름을 평생 부르잖아요. 평생. 그래서 이상한 이름들을 옛날에 줘서 이제 요새는 법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글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유행해서 뭐 이름이 10글자 뭐 그래요.
동방갑사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하죠. 하여튼간 명이 긴 거는 다 붙였어. 그게 이름이야. 그러니 그 이름을 어떻게 다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부르겠죠. 저는 중학교 때 읽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폴란드 대통령 이름이 10글자야. 이그너스 파레레프스키. 아직도 외우잖아요. 폴란드 대통령 이름이 10글자예요. 하여튼간 우리 이름을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미국 사람들, 이제 서양 사람들 중에 여자의 이름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은혜, 그레이스. 여자 이름은 그레이스가 제일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외국에서 스테반 있죠. 스테반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 면류관. 그래서 제 대학원 때 그 수단의 그 친구 목사 이름도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고, 바울, 요한, 뭐 사무엘, 또 어떤 그 연예인의 여자 이름인데 엘리야라고 엘리야, 이 엘리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부부가 잘 살 때는 애들 이름을 성경 이름을 줘도 괜찮은데,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는 이름이 이제 성경 이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한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안 좋더라고.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학생 중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이름이 부모님의 그 어떤 소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짓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빛광자 용용자를 썼어요. 빛나는 용이었어요. 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용은 마귀도만. 성경에 보면 용이 마귀예요. 옛날에는 빛나는 용, 그래서 저 좋은 줄 알고 또 잘 나갔어.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나갔어요. 아주.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보통 교회 이름을 질 때는 그 지역 이름을 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흑석동 있을 때에 그 흑석중앙교회, 그 옆에는 흑석제일교회, 이게 중앙하고 제일자를 넣어서 짓는 데도 있고. 근데 1980년에 사랑의 교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이름도 지역을 벗어나서 꽃과 향기가 드날리는 교회.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꽃과 향기가 드날리는 교회. 또 예수향기라고 해서 예향교회, 뭐 비전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하여서 하람교회, 한국제일교회, 뭐 세계중앙교회, 은평제일교회, 뭐 이렇게 제일자, 중앙자를 많이 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그 영화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 홍련이라는 개구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이가 많아서 학교를 갔으니까는 초등학생인데 나이가 많은 거야. 근데 좀 이렇게 덤벙덤벙 됐나 봐. 어느 날 엄마가 부리에다가 삶은 빨래를 잔뜩 얹어놓고 빨래 잘 보고 아기 잘 보고 그랬더니 대답은 하고서 마당에서 놀다가 빨래를 전부 다 태워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때리는 것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에 마을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총각 선생님이 홍련이에게 길을 묻기를, 아가씨 초등학교가 어디 있지요? 생전 처음 아가씨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 엄마한테 맨날 욕만 먹다가 아가씨란 말을 처음 듣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들지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 마음의 풍금은 그 아가씨라고 부른 그 이제 전도연이 여주인공이고 그 총각 선생님은 이병헌인데 둘이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전도연이 나이 들은 할머니가 돼서 그걸 이제 회상하는 것이 그 영화의 그 줄거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아가씨라는 말을 되새김질하죠. 그러면서 정말 아가씨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중요하고 얼마 오면 100세, 99세 이 나이는 사실은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뭔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제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 그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쳐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함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를 말하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 그러니까 뭐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라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월드비전, 전 세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알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고 할 때에 그것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하나님들의 복수라는 형태인데 이것은 여러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레는 왕비라는 뜻인데 역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 명,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1,400만 명, 그래서 얼마 안 돼요. 2천만 명, 우리나라의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 그것도 99세에. 여기서 이제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왜 99세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99세의 13년 전에 85세 되었을 때에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지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후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제 잉태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때서부터 13년이 지났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안 싸움이 생긴 거죠, 그렇죠? 사레하고 하갈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면서부터 사라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또 사라는 하갈을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중간에서 아브라함은 기쁨은 잠시고 계속해서 이제 13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때에 99세, 더 이상 아브라함이 견딜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99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난받은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99세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하루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을 버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 더 이상 아브라함이 버틸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바로 99세 13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죠. 13일의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공포 영화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막 무서워. 무섭더라고. 하여튼 저 외국 사람은 13일의 금요일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아주 재수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13년 동안 고통받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불순종하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포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고 사라가 89세라서 지금 사라가 늙어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거의 백수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두움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시련과 인간관계의 반목과 번민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딱 벗어났는데 그 앞에 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그때, 더 이상 야곱의 잔머리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씨름했는데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이름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야곱도 역시 사기꾼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가정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싸움과 질투와 시기가 판을 치는 그런 환경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뭐예요?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최고의 순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으니까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권사님 큰아들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계속 아기가 둘째가 안 생긴 거예요. 뭐 시험관 아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하다 이제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이제 큰애를 이제 엄마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둘째가 생겼대. 근데 큰애가요 이러더래. 나는 유학을 안 가도 좋습니다. 둘째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러더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자, 야, 이 꼬맹이가 자기가 동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얘가 감동. 근데 부모는 이제 이게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나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주시고 이삭을 낳음으로 그 가정의 근심과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집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 마음과 시야를 넓히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이 우리 아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남편의 나의 아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 아내, 우리라는 말을 이해 못해.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시야가 열국의 아버지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열국의 아버지로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이 새벽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다르더라고. 삼천리 방방곡곡 산속에 있는 절들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난 산속에 있는 절이 변해서 교회가 되라고 기도한 거는 그 선교사님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교회, 예수사랑 교회, 여기 불광동 이렇게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0명씩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선교 예배라고 그래요. 구역 선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맡은 구역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역 선교 예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선교사로 갔다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비도 보내야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갔는데 선교비 안 보내겠어요? 그렇게 이게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 중심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았잖아. 그 대가로 금과 은과 노비를 받아 챙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철저히 자기 중심. 그런데 너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라. 이 말은 열국의 아비로서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러고 우리 성결교단도 웨슬레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이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 그냥 말 위에서 자면서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가 기도한 게 뭐야? 유명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죠.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그 물질관을 가졌는데 성도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들이 부자가 많고 여러분 보세요. 감리교 교회 건물이요 가장 잘 짓고 가장 멋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많으니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질 때도 멋있게 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목적이 기부라고 그랬죠. 기부.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법정 투쟁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다르게 바꾸게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름 속의 메시지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창세기 17장 1절 6절에 언약이라는 말씀과 이름이라는 말씀이 계속 교차돼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깬 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조카를 데려갔잖아. 왜 조카를 데려가? 이게 불순종이거든. 이게 한쪽 구석에는 조카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깼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또 10년이 지났을 때도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라의 말.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자기가 나이 많고 여종은 젊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고 하갈이 아기를 갖자마자 그때부터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갈을 통해서 젊은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죽하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냈겠소. 오죽하면. 그렇죠? 하갈도 견디다 못해 버티다 못해 나간 거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앉아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야,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주인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마주 앉아서. 그랬더니 너 사라에게 가, 주인에게 돌아가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하고 이 땅에 축복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아랍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랍.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도 아랍,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1% 불순종인데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되기를 원했는데 보세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코란, 마호멧,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호멧을 믿는 겁니다. 마호멧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원가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서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예수를 믿게 됐대. 우리 기독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코란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코란에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갖고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면 가족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명예살인. 1년에 5,000명.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기했던 언약, 그 조카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워준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창세기 12장에는 그냥 번성하고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국의 아비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깨트린 언약을 다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여러분,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 사용한 성경 위에 234년이 지난 그 성경 위에 모든 대통령이 똑같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초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책 위에 모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마지막에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게 생중계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생각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몇십 조의 돈을 거기다 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주 구식 무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해주는 무기나 돈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는 이제 밀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러시아 무기 가지고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는 핵무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코너에 몰리니까 우리 핵무기 쓴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핵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그랬어요. 같이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러시아 안에서 반전 시위가 막 일어나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거를 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11조 하겠습니다.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서원하잖아요. 그때에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을 만나서 씨름할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군대보다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나라가 6.25 때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한 게 6.25입니다. 유엔군이 거기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죠. 원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는데 소련 대사가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해서 이미 가결이 됐어. 파견하기로.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절묘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열국의 아비로서 이게 기도의 그 사이즈나 깊이나 이런 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명한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야곱도 있고, 베노니 아시죠? 라헬이 나타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베노니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좀 사기치고 뭐 도둑놈이고 뭐 그래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야곱이 15살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은 무슨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으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노니라는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로 바꾼 거는 그 믿음이 그만큼 있다는 걸 말해요. 베냐민 지파가요, 왼손잡이가 많아서 싸움을 잘했어요.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맷돌 던지는. 요셉은 라헬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요, 그가 더하신다로 줬어요. 더하신다,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고 또 아들을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대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것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그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이름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 있죠. 기드온은 벌목하는 자, 나무꾼이야, 나무꾼. 그런데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버렸어. 벌목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는 식은죽 먹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 솔로몬은 이제 화평이란 뜻입니다. 샬롬. 그런데 그가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벨드사살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환관장이 붙여진 이름인데 왕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냐는 사드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죠. 시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 시몬과 같은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와일드했나 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들은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 그냥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아너게.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인데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저는 모세라는 이름을 좋아하는데,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빛광자 용용자 빛나는 용이 아니고 보배 완자에다가 순박할 순자. 그냥 저는 가장 온유한 사람의 그 뜻 가운데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목회하면서도요, 막 싸우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세례 주신 목사님한테 신학대학 가서 처음으로 인사 가서, 제가 학생 때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저한테 늘 목사님이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건덕이라는 말을 건덕, 덕을 세우라.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는 덕을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건덕,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지 모르시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기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 이름을 하나를 딱, 그래서 그 이름대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가 실수한, 불순종한 조카를 데리고 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그의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가정 중심에서